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사전에 보니까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펌프가 뭔지. 이렇게 생긴 게 펌프인데 얼마 전만 해도 시골에는 다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수도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은 지하수를 이렇게 퍼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물을 항상 퍼올린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펌프 안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그 고여 있는 물이 뭐냐? 바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뭐죠? 마중하는 거예요. 마중. 누가 옵니까? 마중 나가죠. 반가워서. 물도 마중을 나가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지하에서 올라올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 마중물. 올라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어떤 원리냐? 우리가 음료수 캔에 빨대를 꼽아서 이렇게 막 빨아 마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빨대를 꼽아서 그 안에 공기를 막 빨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딸려오면서 없어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 농도가 더 눌러버려요. 캔의 공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눌러서 그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음료수가.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펌프와 펌프 사이에 물이 없으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암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넣어서 공기를 차단시키고 그 공기를 빼면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게 펌프고 그때 넣는 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펌프는 항상 말라 있잖아요. 그때 넣는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오늘 그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요, 지금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냐? 그리스는 아시죠?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 빌립보, 유럽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를 전도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했어요. 전도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전도인가? 원래 바울은요, 빌립보가 아니에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러 갈 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준비하죠. 기도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내가 전도할 나라, 아니 그 나라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특성, 그 지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아니 언어는 기본이죠. 많이 준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세요.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이건 주의 뜻이 아닐 거야.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니야. 그리고 아시아로 가겠다고 비두니아라는 지방으로, 비두니아, 그 비두니아라는 지방, 이 아시아 일부죠. 글로 가려고 막 힘써서 막 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제가 아는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청년부 선배 형인데 서강대를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선교사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캐나다로 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캐나다로 갔어요. 가족도 많아요. 아들만 셋이에요. 캐나다로 가서 그 선교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목표는 어디? 중국. 자, 중국에 가서 뼈를 묻으리라 이러고 그냥 다 가족들하고 캐나다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라고요? 중국. 이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교원장이 추천을 써줘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선교원장이 부르더랍니다. 이 목사님, 네, 일본 가지? 그러더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중국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일본으로 가래요. 일본이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 그래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임진왜란이 떠오르네. 임진왜란.
네? 이 방송 나가는데 죄송하지만 쪽발이 막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XX한테 복음을 전해 싫다는 거죠. 아마 한국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싫다고 그 생각이 불뜩 나더래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 분이 아니 당신은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중국을 준비하던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어도 잘 모르는데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갔대요. 가셨더니 어떻게 돼?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박 목사님,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 단지 나는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바로 오늘 이 장면.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가겠다고 아시아 터키 쪽에 가겠다고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터키는 터키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요 유태말하고요 하나 더 있다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헬라말 유창합니다. 근데 터키는 헬라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시아로 가겠다고.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너 로마 시민이지? 헬라말 잘하지. 마케도니아는 어디예요? 로마의 같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로마 시민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모를 뿐이지.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저 순종한 것 뿐이에요. 또 오늘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야 거기 뭐 교회가 있어 뭐가 있어. 이 빌립보가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유럽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게 바로 빌립보지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야, 내가 가서 누굴 만나지? 뭐라 그러지? 근데 성령이 바울을 빌립보에 있는 한 강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뭡니까? 빨래를 하러 왔는지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여자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성령이 가냅니다. 성령이 그들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아무 뭐 또 안 하고 헬라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건 뭐라고요?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누구를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데 주님은 바울이 낙심할까봐 그곳에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신자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기도 세례받고 가족도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을 쓰래요. 어디 가지 말래요. 가실 데 있습니까? 없다고. 우리 집에 계시래요. 우리 집에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도 초대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집을 뭐로 쓰라고? 교회로 쓰라고. 교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세례를 다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집을 내줍니까?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이 됩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말 잘해서 설교 잘해서 천만의 말씀. 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주님이 여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루디아는 영혼의 마중물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방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의 마중물이 루디아였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예요. 제가 다니던 소방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옆에 땅을 사서 교육관을 짓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 벽돌 헌금을 하세요. 지금은 뭐 벽돌 잘 모르지만 벽돌을 옛날에 교회 이렇게 빨간 벽돌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교육관은 빨간 벽돌을 지은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로 지었지. 근데 벽돌 헌금을 하지. 누구든지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린다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벽돌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학생이에요. 뭐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조금 있었어요.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과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영어 수학 가르치는 그런 과외를 해서 용돈 정도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해야지. 그래서 조금이지만 동참했어요. 내가 참여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관이 막 지어져 올라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다 지은 다음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여기 주인이다.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결혼식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제가 벽돌 헌금한 그 교육관에서 했어요. 그때 마음은 더 새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어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헌신하신 거예요. 벽돌 한 장은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작은 벽돌 한 장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마중물이 되는 거죠.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바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런 루디아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중물이, 영혼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죠. 만나보셨어요? 도를 아시냐고. 예? 이단이죠, 이단들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도가 뭡니까? 전할 전자, 도도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이상하게 보는 거지. 전도는 바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단이 해서하지 문제지.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전도란 그 길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 그 길, 참된 길, 죽지 않고 사는 길, 내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길 알려주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인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핍박하잖아요. 냉대하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때로는 돌로 치고. 왜 그렇죠?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좋은 거 전하는데 그 냉대함이 무서워서 그래 뭐 지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꼭 전해야 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우리 전도할 마음을 접잖아요. 왜? 근대인대함이 싫어서. 그리고 당당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냥 전도지 꼽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죄인된 심정으로 전도하기도 하죠. 옛날 아파트들은요 그런 출입문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도 쉽고 전도지 꼽기도 쉽고 뭐 문에다 붙이고 뭐 그러기 쉬웠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죠. 전도하려면 어떻게 아파트 지하에 가서 서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누가 나올 때까지.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째려보죠. 째려만 보면 괜찮아. 전화해. 어디다? 경비실에. 그럼 경비가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막 잡상인 몰아내듯이 막 몰아냅니다. 잡상인 취급만 해도 감사해. 도둑놈 취급하면 큰일인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교회 주변에 간결히 전도지 열심히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참 이 아파트 이 집들이요 이 입구를 아주 으슥한 데다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깊숙이. 그러면 들어가면서도 꼭 기분이 좀 이상하죠. 깊숙이 들어가니까 남의 집에. 그 우편을 하면 이제 꽂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도지 꽂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이 쫙 열리고 사람 나오면 깜짝 놀래요. 문이 확 열리더니 한 5살쯤 된 남자애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가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우편함 건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못 꼽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거 전도지 꽂는 거야. 말도 더듬어요. 전도지 꽂는 거야. 나쁜 거 아니야. 그러고는 불이 나게 나오는데 바깥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저씨 뭐 한 거예요? 우리 집 우편함 왜 건드렸어요? 뭐 빼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아저씨네. 막 그러는 거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밖에 있다가 그거 보더니 애를 부르더라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엄마 아빠 같은 분들한테 그래서 저 전도하러 와서 우편함에 전도지 꽂고 가는 겁니다. 와 얼굴이 빨개지고 막 당황되는데요. 순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낙심이 되겠죠 지금. 그거 뿌립니까? 그 조그만 놈이 밉더라고요. 뭐 저런 놈이 있나? 여러분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외모가 조금 보기 민망했던 것 같아요. 특히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엘리사 이렇게 초상을 그리면 하나같이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하나도 없는 대머리로 그림을 그려요.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상의 산당을 만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지만 자꾸 성전은 유다에 있잖아요. 성전을 그리워하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 거기 가서 우상 섬기도 섬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그렇게 우상에 심취해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그랬는지 뒤에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쫓아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뭐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건 거예요. 선지자 조롱하는 거. 엘리사가 참고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휙 돌아섭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휙 돌아서 남을 하려. 그러지 말라. 그렇게 성난 얼굴로 돌아섰는데도 애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 순간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숲속에서 암콩 2마리가 나타나.
암컷 두 마리가 나타나서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거 볼 때마다 야, 무슨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지? 뭐 선지자가 이래? 뭐 그 생각했어요. 뭐 놀렸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또 곤본해가지고 찢어 죽이지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을.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한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베델이라는 동네가 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을 조롱하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런 동네인 거예요. 때문에 역대하 36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를 향하신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들, 냉대하는 그 모든 것 하나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12장에 아유 저 바알세불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보고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뭐냐?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주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기가 막혀서 말씀하시죠. 야 같은 편이 같은 편 쫓아내는 거 맞냐? 너희 말대로 하면?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죄는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전도를 방해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하는 것 사심 얻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귀한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전도하면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머리 숙여서 고맙다는 말은 단결이 와서 처음 들어요. 이곳은요 정말 전도를 안 했나 봐요. 다들 우리 있던 일동탄 거기랑은 달라요. 너무나 순수하게 잘 봐요. 전도지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으세요. 네 이러고 다 받아요. 물티슈 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물티슈 받고 고맙다고. 어저께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고 매일 1시간씩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또 이렇게 전도제 들고 물티슈 갖고 가는데 그 전에 한번 갔던 가게가 있어요. 가죽 공예하는 가게인데 거기 보니까 그 젊은 분이 이제 하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만 꽂는 게 아니고 가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인사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기억하냐고. 뭐 기억하겠어요. 그때 인사하고 저 동탄 소망교회 목사라고 아시죠?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물티슈도 줬어요. 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이제 걸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고. 그 다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는 나가보셨어요? 물어보고. 교회 나가보셨냐고. 안 가봤대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와 내가 대단하시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주변에 교회 가자 그런 분도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런 말 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싫어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전도지 줄 때 네 알았습니다. 물티슈 줄 때 네 감사합니다. 잘 받은 분인데 저보고는 저는 교회를 싫어해요. 왜 교회 무슨 상처받은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 하나님 찾고 신 찾는 사람들 싫대요. 그런 거 싫대요. 젊은 분이에요.
외모도 출중해요. 제가 너무 그 마음 말 듣고 상처를 저도 받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럴까? 제가 순간 그 말했어요. 전도지 이렇게 놓더라. 그래도요, 제가 이거 정말 여기서 와서 8개월 만에 만든 거거든요. 8개월 만에 기도하면서 만든 거니까 꼭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대답을 안. 꼭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 나왔어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한번 전도하면, 예? 하나님 은혜로 저 영혼을 전도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몇백 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면 교회 싫다고 한 번도 안 나갔다.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한다면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겠다. 막 도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나 가죽공예 배우러 다닐까? 그 생각이 났어요. 가죽공예 배우러 다닐까? 왜?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돼서. 여러분, 성경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박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면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삶의 지혜겠죠. 근데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사람들에게 왜 모욕감을 줍니까? 난 그 가족 공유하는 아가씨가 참 지혜롭다고 봐요. 난 교회 싫어한다고 나중엔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아, 네, 감사합니다. 물티슈 주니까 아, 네, 받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딱 줄 때 싫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싫어요. 그랬다면 덜컥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받고 나중에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 보고 저에게 더 측은한 마음을 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 루디아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만약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당신 누구냐고, 바울도 좀 못생겼잖아요.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아우 저리 가라고 막 그랬으면 바울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갈 생각도 안 한 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박대를 받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주의 종이 낙심이 되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근데 루디아는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초대만 했겠어요? 맛있는 건 내왔겠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그 루디아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 초대교회 교인들은 루디아를 성인의 계급으로 올려서 추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루디아 쳐보세요. 동방정교회 이런 데서 아이콘이 탁 나옵니다. 이쁜 아이콘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영혼의 마중물.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낙심케 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암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안 좋은 말이라면 성경은 왜 있겠어요? 처음에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걸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이 아니에요. 많은 경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복음 쓴 거 아세요? 도마 복음도 있어요. 또 구교, 천주교는 우리보다 7개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66권인데 천주교는 거기 플러스 7이에요. 73권이에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치지 않죠. 이것만 정경이라고. 근데 정경이 있고 야 이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거를 이제 70인들이 외경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위경이 있어요. 소위. 예? 야, 그거 소위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예? 소위 자기네는 그냥 말씀이래. 예? 뭐 몰몬경 같은 거. 이거 위경이죠. 말도 안 되는. 소위 자기네는 그게 성경이래. 우리는 아니죠. 그 위경들이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그런 게 있대요. 애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 막 놀렸대요. 아이고 아빠도 없는 뭐 이러고 거짓대. 왜? 예수님이 형제가 많았잖아요. 동생이 6명 이상이었어요. 대단하죠. 그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라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놀린 거야. 아이고 저 거짓대. 그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대요. 그러자 그 아이들이 다 꼬꾸라져서 죽었대요. 그게 어느 복음인지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사의 이야기는 안 뺐을까? 암쿰이 나와서 찢어 죽인 거 왜 안 뺐을까? 아까 역대하 얘기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 큰 죄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죄,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 하지만 전도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인데 어려워.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세요. 주님 만나고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구걸만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새 인생 찾았어요.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베드로를 만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편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이에요. 가족도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 만나서 고침받겠다. 그 갈망 속에 주님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루근원이 말라서 났어요. 병이. 고침받고 새 사람 됐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과부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나무 주워다가 집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떡과 기름으로 빵을 밀가루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무 주스러 갔다가 누구 만났어요? 주의 종을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왜 떡 좀 만들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과부가 피 묻습니다. 당신 줄 게 어디 있냐고. 나도 아들하고 요 마지막 요거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거라고.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한 거예요. 세상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르밧과부가 엘리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죠. 아니 풍성하게 됐죠. 비가 내리는 날까지 3년간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 왜 환영받지 못하냐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뭡니까?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기. 어느 옷가게 일하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요? 똑같은 재질이에요. 자기네가 보기는. 똑같은 재질이고 다 똑같대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하나를 가격을 올려놓으면, 비싼 거 좀 올려놓으면 어느 게 팔리는지 아세요? 그랬죠. 싼 거 팔리겠죠. 비싼 거 팔려요. 비싼 거. 그게 사람의 심리인가 봐요. 마트 가면 1+1만 찾지 않습니까? 저는 1+1만 찾거든요. 근데 비싼 게 팔린대요. 비싼 게. 똑같은 게. 비싼 메이크업만 팔리는 거예요. 비싼 메이커의 신발만 팔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복음 어떻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안 빛나요. 복음을 듣는데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간다면 아마 믿으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전도할 때 돈 받아야 되나요? 네. 도리어 돈이 들죠. 전도할 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데리러 가고 모시러 가고 막 도리어 돈이 들잖아요. 전도하는데. 근데 공짜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어리석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데 공기는 돈 내나요? 공짜입니다. 예? 햇볕을 쬐야 사는데 햇볕 돈 내나요? 공짜입니다. 바람을 맞아 살아야죠. 바람도 공짜예요. 비도 공짜입니다. 가뭄 속에서도 무생명을 살리는 새벽 이슬도 공짜예요. 무한한 부모님의 은혜도 공짜 아닙니까? 예?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귀한 것들은 공짜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도 귀한 복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가 돼야죠. 주님의 은혜도 어떻게 해요? 공짜죠. 공짜. 주님의 은혜도 공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거 공짜입니다. 그 핏값 공짜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값없이 받는 귀한 은혜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왜 전도를 거부하냐? 힘드냐?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하냐? 아, 교회 가고 돈 내라 그래서 안 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만 알고 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아로니아 나무 3그루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뒤에 보면 화단이 있어요. 보니까 허가 받으려고 심어놓은 거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뽑아버리고 어떡하겠어요. 돌 다 골라내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해가지고 아로니아 3그루를 똑같이 심었어요. 근데 한 달 되니까요. 2개는 잘 자라는데 하나가 점점 시름시름 앓더니 말라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걔 붙잡고 그랬어요. 야, 똑같은 땅에 똑같이 심었는데 왜 너만 죽냐? 책망했어요. 왜 너만 죽냐고. 제가 마음 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쟤네는 잘 사는데 왜 너만 죽니? 아직도 못 뽑았어요. 뽑아버려야 돼요. 왜?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역시나 살 수는 없어요.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산수가 아닙니다. 세상은 수학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 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사탄이란 놈이 항상 우리를 뒤흔드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어찌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연약한 게 인생이랍니다. 그래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그만큼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러니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방교리는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펌프와 같아요.